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53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53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요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장은 계속해서 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적이고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든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나 중심으로 소유하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 제사장 그룹인데 그들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만남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 성전이다.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율법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 자,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자, 그런데 이 지금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 제사장 그룹인데 그들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성전도 그들은 소유하려고 했고 율법도 소유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인본주의였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건 내 거야, 누가 건드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왜냐? 성전과 율법에서 그들의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경이 나오고 그들의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내가 소유한 것이고
율법의 해석과 적용도 내가 소유한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소유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이 마지막 한 번 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원형이 뭐예요?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성막을 오늘 성경에서는 44절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이디어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44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성막이라는 텐트인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다른 말로 하면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안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줄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장소로 성막을 주셨단 말이죠.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싶으면요, 여기 광원기도원에 가면 아주 그 성경에 있는 그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가서 보시면요 은혜가 됩니다. 설명을 목사님들이 쫙 해주시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어디나 다 계시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때를 맞춰서 저 성막에 너희가 오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줄게.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윗 때까지 쭉 이런 식으로 연속이 됩니다. 다윗 때가 되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윗이 잘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아주 멋지게 집을 잘 지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텐트로 만든 게 너무 초라해,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다윗은 선이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 장소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이 성막을 좀 멋진 건물로 지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뭐 어떤 장소에 한정지어 만나는 게 아닌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기보다는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셨다기보다는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좋다 그러면 허용하마. 그렇지만 본질은 성막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건물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막에 임하는 거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거기서 만나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이라고,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성막이라는 곳에 임재해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임재하는 거지, 성전을 잘 지었다고, 화려하다고, 크다고 거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48절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만 머무르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들은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갈 생각을 안 하고 이 성전과 율법 제도를 자기 거라고 소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내 것, 율법도 내 것, 해석도 내 것.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내 거니까 내 허락받고 만나야 돼. 내 거니까 내 방식대로 만나야 돼. 내 거니까 내가 하는 그 율법대로 만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택하셨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야,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이런 식의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런 거죠. 소유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소유가 된 게 아니라, 소유라는 이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제사장 그룹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거예요. 인간 중심.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는 내가 너희들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깨지고 너희들이 죽어지고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머리에 금방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소유라는 단어와 제일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흡수라는 단어더라고요. 흡수. 흡수. 따라서 해보세요. 흡수.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지고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흡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깨지고 해야 깨지고 해야 하나님께 흡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은요, 내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루가 되는 시간이에요. 내 자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흡수가 돼 버리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흡수 안 돼요. 절대 흡수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게 흡수가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흡수가 될 때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죠.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뭐냐? 흡수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죠. 건물에는 흡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흡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전이 말하는 게 성전의 본질이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 만남인데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예가 나와요. 가인과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예가 나오고, 거기 실패한 사람이 가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실패하잖아요. 제물을 받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여러분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벨과 그 바친 제물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사람과 제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도 받아야 되고 그 제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은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여러분 가죠? 제물은 어떤 상태로 바쳐요? 죽은 상태로 바치죠. 각을 떠서 뜬 상태로, 다 각이 잘려진 상태로, 그러니까 깨진 상태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은 모습, 깨진 모습, 각이 진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나라는 거예요. 나. 제물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 죽은 나와 깨진 나와 제물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흡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흡수되는 거. 예배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흡수되는 예배에는 같이 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흡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안 죽고 소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유라고. 하나님이 내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요, 아벨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 같아. 가벨이 보니까 하나님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벨이 하나님을 가졌네. 나는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예배를 안 받으셔. 나는 하나님을 소유 못한 것 같아. 그 소유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저 놈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을 갖겠구나. 그렇게 접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놈을, 그래야, 그렇잖아요. 그걸 뺏어야 되잖아요. 저놈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리고 아벨이 소유한 하나님을 내가 가지면 돼. 그래서 예배받지 않았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쭉 보면 계속해서 인간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도 내 소유하는 거, 내가 중심이니까. 율법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 내가 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런 것 빼앗아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뺏어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뭐를 가지고 와요?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전쟁터에서 이겨서 우상을 가지고 오면 그 신이 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다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거지요. 이 가인의 예배하고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중세 때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몸과 재물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돈 주고 면죄부만 사면 사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티켓 분리된 거죠. 나는 어떻게 살든 관계없고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티켓을 돈 주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죠. 엉터리예요.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은 왕이었지요. 권력자예요.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뭘 생각하느냐면 아니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제사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 선지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 나 왕인데 그 권리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망령된 일을 너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 올해 내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예배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배조차도 자기가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번의 예가 있어요. 암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는 또 승리를 했어요.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흡수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 뜻이 하나님 뜻에 흡수되는 거지요. 나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흡수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나쁜 것은 죽이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귀에 듣기 좋으면 내 뜻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절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실패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인만 그러냐? 사울 왕만 그러냐? 역사상 보면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 거절해버려.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톱을 켜서 죽여버리잖아. 듣기 싫은 말 하니까 톱을 켜서 죽여버려요. 제 뜻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기억하시죠? 너희들 항복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땐 내 뜻이 안 맞으니까 구렁텅이에 집어넣죠.
죽이려고 그러죠.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뜻 세우는데 하나님은 다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듣기 좋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래서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렸다. 하나님의 뜻과는 매번 충돌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인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그러면요 성령을 다 거스르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지상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목이 곧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다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찌할꼬 하면서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보세요. 한 사람은 그래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격해달라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거역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너희 조상들이 그랬고 너희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소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너희가 깨지고 죽어서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예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51절 52절에 한번 보세요. 51절 5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곧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께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흡수돼 버려야 되고요,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내 삶이 그냥 흡수가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럼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한다고 그러면 좀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남편이 몇 명이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자의 관심이 바로 예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림심산에도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소와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장소와 건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너희들의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여기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뭐 그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죠.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곧 이때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붙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죠.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있죠. 그럼 내가 다 깨지고 무너져서 성령님께 흡수되어지는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흡수가 되는 예배를 우리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예배. 내가 다 죽고 성령으로 꽉 찬 것, 내가 성령에 흡수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뭘 의미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이 진리를 예수님을 도입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깨지고 죽어서 예수님께 흡수돼 버리는 거. 예배가 뭔지 아시겠죠? 예배는 희생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삶이 죽고 다 죽어서 가루가 돼서 산산조각이 돼서 예수님께 흡수돼 버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뻣뻣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가득 차 있어. 그러고 일어나서 예배 드렸다고 하고 가.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깨지고 죽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 흡수가 돼버리는 거,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그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풀어서 말하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냐 이거요. 너희는 안 죽고 이걸 액세서리로 생각하냐, 소유로 생각하냐. 성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도 가지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무슨 예배야? 그 우상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안 죽고 내게 필요한 것은 우상 만들어 가지고 소유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께 흡수되는 게 그게 예배다. 그런 식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들어가면, 예수님께 흡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들어가고 예수님께 흡수돼 버리면요, 일단 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요 감격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눈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에 여러분 흡입이 되어지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하게 돼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눈물과 여러분 불이 있는 거예요. 눈물과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불이 있게 없어서 이거는 뭐 저절로 되는 거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불이 붙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니까요, 예수님께 흡수가 돼서 살아가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대체 보니까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 흡입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뭐 이렇게 규칙을 지켜서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님께 흡수돼 버리는 게 성전이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뭐 이런 게 있죠.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빌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흡입돼 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주 안에, 이게 뭐예요? 함께 한다, 함께 거한다, 동행한다, 예수님께 흡입되어 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흡입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뭔지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내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흡입되어 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걸 위해서 성전, 성막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없으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물 잘 지어놔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께 흡입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내가 바싹 깨져야 돼요. 그분께 흡입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흡입이 되어지고 예수님께 흡입이 되어지고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지장들은 소유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 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역했다 이거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볼 건데 기분이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돌 들어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